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삶이 다시 세워지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환경일까요? 좋은 기회일까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훨씬 더 깊은 지점을 건드리고 있어요. 삶이 바로 서려면 먼저 믿음이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장 크게 믿는 것에 끌려가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크게 믿으면 삶이 바로 서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크게 믿으면 삶은 그 두려움에 끌려간다는 거죠. 사람의 평가를 크게 믿으면 그 평가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크게 믿으면 흔들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만지기 원하시는 자리는 상황보다 중심이고요, 환경보다 마음이고, 조건보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느헤미야 6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성벽은 거의 다 세워졌어요. 밖에서 보면요, 승리 직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일이 거의 끝나갈수록 공격은 더 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무너진 돌무더기보다 더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무너진 성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믿음이 깨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벽이 세워지는 것도 무섭겠지만 그 성벽을 세우는 한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은 더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는 느헤미야를 성벽에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만나자고 하고, 타협하자고 하고, 해명하자고 하고, 숨으라고 하고,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다 그럴듯하죠. 노골적인 죄의 모습만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지혜로워 보이고, 심지어 영적인 조언처럼까지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결국 하나예요. 무슨 뜻이냐?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네 믿음을 흐리게 하라는 사탄의 유혹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꼭 나쁜 것만 들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것, 급해 보이는 것, 현실적인 어느 무엇을 놓고 그렇게 타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을 들고 와서 우리의 사명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니 성도의 전쟁은 단지 선과 악의 거친 싸움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만드는 미세한 흔들림과의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문 2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쪽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말해요. 겉으로 보기엔 참 좋아 보이죠. 대화하자는 겁니다. 조정하자는 거죠. 싸우지 말고 좋게 풀자라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고 좀 유연하게 대처하자라는 어떤 제안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단번에 알고 있죠. 이건 평안의 제안이 아니라 사명을 멈추게 하는 초청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귀합니다. 느헤미야는요, 바빠서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요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의 언어다라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면 해야 할 일보다 급한 일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깨어나면 급한 일보다 먼저 중요한 일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바쁘고 급해도 중요한 것, 예배를 빼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지요. 어느 어머니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겠다. 이제 믿음의 가정이 돼야겠다. 신앙의 명문 가문이 우리가 돼야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저녁 식탁에 함께 앉아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자. 이렇게 참 좋은 결심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더 바빠지는 거예요. 아이 학원 시간이 꼬이고 남편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연락해야 할 일이 많아지고 갑자기 집안일도 더 많아집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지금 너무 정신없으니까 다음 달부터 좀 한가해지면 하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달이 쉽게 오던가요? 원수는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만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할 순종을 나중으로 미루게 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압니다. 지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다고.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것이 단지 내 체면이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라고 말이죠. 때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깨어있을 때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이죠. 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깨어나면 우선순위가 바로 서고 우선순위가 바로 서면 삶이 정리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참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회사 들어가니까 도저히 그게 안 돼요. 야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주말에도 쉬어야 하고. 여러분, 그 말 틀린 게 아니죠. 진짜 힘들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안 되는 이유에 너무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점점 뒤로 밀립니다. 예배는 가능한 때 드리는 것이 되어버리고요. 기도는 급할 때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씀은 시간이 남을 때 보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삶이 먼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이 먼저 흐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걸 경계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 말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위에 서 있다라는 그의 고백이다라는 거죠. 바울도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 2절 보십시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깨어있으면 방향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방향이 선명하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말을 사용합니다. 산발랏이 공개 편지를 보내어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 유다의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여부가 아니라 소문은 사실이 아니어도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문제 그 자체 때문에 무너지기보다 그 문제를 둘러싼 사람들의 말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괜히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튀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살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요즘은 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두세 사람의 말로 끝났다면 지금은요, 댓글 하나, 게시글 하나, 단톡방의 말 한마디가 순식간에 사람의 마음을 덮친다는 거죠. 진실보다 이미지가 더 무서워졌고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반응이 더 크게 느껴지는 시대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마음을 먹었대요. 모두가 적당히 넘어가는 어떤 비용 처리 문제를 혼자만 바르게 하려니까 주변에서 미묘한 압박이 왔다라는 거 아닙니까? 야, 너만 깨끗한 척하냐? 조직생활 그렇게 하면 오래 못 간다. 너무 원칙적으로 하면 팀을 힘들게 한다. 이런 말들. 그런 말들이 참 아프죠. 대놓고 욕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쁜 짓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하라는 건데 내가 너무 유난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본문의 상황이에요. 소문과 압박은 칼처럼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길게 해명하지 않습니다. 8절에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해요.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짧아서 좋다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죠. 하나님 지금 제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소문 때문에 오해 때문에 제 손이 내려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손을 다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만의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주일 예배 지키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붙들고 세상 흐름과 다르더라도 신앙의 기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더 멀어진다고, 교회랑 멀어진다고, 그렇게 예배를 강조할 필요가 있냐고, 넌 너무 옛날 방식 아니냐고. 그 말을 듣고 이 어머니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유난히 떠는 건가? 내가 아이를 너무 정말로 이러다가 커갖고 교회 떠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고민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붙드는 힘은요 교육 기술만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손을 다시 강하게 하시는 은혜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깨어나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던 삶이 바로 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56편 3절 4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소리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교묘한 공격은요 10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요.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영적으로 들립니다. 마치 느헤미야를 걱정하는 것 같고 그의 안전을 위한 어떤 신앙적인 조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야, 너 조심해라고 엄청 걱정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대단한 것이 지금 이것도 분별해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탄은 노골적인 죄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아주 영적인 말처럼 보이는 것으로도 믿음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만 말씀대로 살려는 건 알겠는데 현실도 좀 보라고. 너 하나님 그렇게 섬기는 건 좋은데 괜히 손해보지 말라고. 너 그렇게 정직하게 살다간 너 망한다. 이러한 말들. 이 말들이 꼭 틀린 것처럼 들리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 그 말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서 숨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권사님이 오랜 세월 암투병을 하신 분이 있어요. 주위 사람들은 늘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교회 봉사도 줄이고 그냥 집에서 치료하시면서 편히 쉬세요.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 말 틀린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해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몸이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 영혼까지 눕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큰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화려한 사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배 때 일찍 와서 조용히 자리를 정돈하고 아픈 성도의 이름을 적어놓고 자신도 아프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젊은 집사의 손을 잡아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나중에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병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자리다라는 거죠.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위험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11절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지금 이렇게 느헤미야가 고백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자존심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언어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웠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이 깨어나면 정체성이 선명해진다는 거죠. 정체성이 선명해지면 삶이 바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습관이기 이전에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절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 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혹 앞에서도 그를 붙드는 건 감정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질문도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집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선 백성입니까? 믿음이 깨어있는 교회는 시대에 맞추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을 바로 세운다라는 거죠. 결국 느헤미야 6장은 이야기는 하나로 모이죠. 원수는 계속 느헤미야를 성벽에서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만나자, 해명하자, 숨자, 조심하자, 사람들 말을 들어라. 그런데 느헤미야는 계속 제 자리를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믿음이 깨어나면 삶이 바로 선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믿음이 깨어나면 바로 우선순위가 바로 선다라는 거죠. 지금 내려가면 안 되는 온호 평지가 분별이 됩니다. 믿음이 깨어나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소문보다 기도를 붙들고 평가보다 사명을 붙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깨어나면 두려움보다 정체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자의식이 삶을 바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깨어나면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벽은 완성이 됩니다. 원수들도 낙심하죠. 왜냐하면 그들도 알았기 때문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래서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깨어난다고 삶의 모든 문제가 정말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끌려가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두려움에 흔들리던 삶이 말씀 위에 서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바로 서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네가 성벽만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성벽은 다시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은 삶 전체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믿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는 거죠. 너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것이냐? 나의 음성을 붙들 것이냐? 두려움에 숨을 것이냐? 믿음으로 설 것이냐? 너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칠 것이냐? 사명을 붙들 것이냐?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고 흔들리는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눌려있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언제나 믿음의 각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깨어나면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도 어느 평지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 지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를 깨우십니다. 내려가지 말아라. 손을 다시 강하게 하라. 숨지 말아라. 나는 너를 통해 삶을 바로 세우고 싶다. 성도의 믿음이 깨어나면 삶이 바로 섭니다. 교회의 믿음이 깨어나면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믿음이 깨어나면 자녀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깨어나면 시대도 흔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깨워 주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숨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깨어나 내 삶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보다 먼저 세워져야 할 것은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면 삶도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